2월 달이 시작이 되었죠. 참 시간이 빠릅니다. 한 달이 다 지나갔고요. 이제 2월 달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이 한 달 동안도, 한 달만이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다른 누군가를 설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설득해 본 적이 다들 있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들을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 내 말로 누군가를 설득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이건 인격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파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이 열정,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말에 논리도 있어야 되고요. 또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데 만일 이 열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맞아야 되고 또 사람도 좋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정말 어렵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고전인 삼국지. 여러분 이 삼국지에 보면요, 유비가 제갈 공명을 얻기 위해서 3번이나 찾아가요. 우리가 보통 삼고초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유비가 이러한 간절함과 열정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제갈공명이 과연 마음을 열었을까요? 사실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유비의 이 간절함과 열정을 보고 제갈공명이 마음을 열고 유비의 책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열정, 이 열정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열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열정이 필요할까요? 신앙생활에 열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 이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신앙생활이 재미도 있어야 되고 신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 열정, 신앙의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좀 밋밋하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별로 감격이 없고, 또 하나님께 기도는 드리는데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지난 2주간 동안 굉장히 추웠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면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주일인데 바쁜 일이 생기면 오늘은 좀 빠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열정이 식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니까 이렇게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열정이 식어버린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무서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 없이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 더 심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실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나의 열정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진단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아니면 미지근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직도 정말 그 열정이 뜨겁다면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만일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미지근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진 이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9장, 이 로마서 9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바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구원의 열정으로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들고 다시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향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바울 안에 활활 불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요, 이러한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요. 이렇게 뜨거운 열정, 식어지지 않는 열정,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바울의 신앙생활,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물론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요, 정말 재미있는 신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바울은 했던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활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런 성경에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이렇게 금상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경배하고 섬깁니다. 자,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아니하시려면 제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모세의 심령 속에는 정말 불타는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열정이 가득해서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져요. 그러나 그 사자굴도 다니엘의 이 뜨거운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궜던 풀무불, 그러나 그 풀무불도 이 세 친구의 열정을 꺼뜨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데반,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그러나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요. 초대교회를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 나갔던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몇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 그것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식어지지 않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죠. 그 열정이 뜨거우니까 그들의 그 신앙생활에 활력이 넘쳐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신나는 즐거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은 지금 어떤가?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옛날보다 지금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 속으로 대답하셔요. 옛날보다 지금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다고 대답을 해요. 옛날에는 정말 뜨거웠다고. 그때는 막 교회에서 살 정도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옛날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에 부흥회를 했는데 보통 부흥회를 하면 5일, 6일, 막 일주일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 부흥회를 하면 맨 앞자리에 나와서 거기서 막 앉아가지고요. 목이 쉬어라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회가 다 끝나갈 때쯤 되면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요. 사실 기도에서 목이 쉰 일이 요즘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때는 뜨거웠는데 왜 지금은 그때같이 뜨겁지 않은 것입니까? 왜 우리의 열정이 그때는 정말 불타올랐는데 지금은 불이 타오르지 않는 걸까요? 이런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지 않나요?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때보다 많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졌던 교회예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그 불타오르던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열정이 식어져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달려가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무조건 달려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근데 사랑을 하면 무엇을 해도 귀찮지 않고요. 또 사랑을 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런 거 핑계를 대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고 말해도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폭풍우가 치고 그러면 다음에 보자 라고 이야기하겠죠. 내가 조금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 연애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또 기도도 찬양도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온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눈이 많이 온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날씨가 정말 추우면 오늘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생각이 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식어지면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바로 컨디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이 좋으면 예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컨디션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멈추고요. 기도도 멈추고 봉사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나의 컨디션이 되고 나의 기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활력이 넘칠까요? 활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나도 재미가 없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어져 있는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식어져 있는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금 활력이 넘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회복하고자 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열정이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의지나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정은 주님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정이에요. 이 열정을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말합니다. 패션. 바로 고통을 뜻하는 라틴어인 파시오에서 온 말이에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당하셨던 이 고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어떠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바로 이것이 주님의 열정이에요. 십자가에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주님의 열정이고요. 바로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열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열정인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열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십자가의 열정을 회복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다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렇게 하시기까지 정말 십자가 그 죽음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심령 깊이 들어가기를, 온전히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의 심령의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되면요, 그러면 예배가 감격이 되고요, 그리고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또 복음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지를 돌아보면서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근데 바울이 다녔던 그러한 그 복음을 전했던 그곳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바울은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구나.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그 주님의 복음으로 미친 사람이었구나.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그 열정이 정말 바울이 품었던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고요, 정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을 했는데요, 이 구세군의 마크를 보면 지금 위쪽 파란색 테두리에 Blood and Fire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피와 불이에요. 여러분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흘려주셨던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 fire, 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불,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의 열정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의 열정은 금을 향하고, 어떤 사람의 열정은 예수를 향하고, 어떤 사람의 열정은 명예를 향한다. 그러나 나의 열정은 오직 영혼을 향하여 타오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와 불, 영혼을 향한 그 십자가의 열정과 성령의 뜨거움, 바로 이것이 바울이 품었던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채워야 할 뜨거운 열정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밋밋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 재단에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열정이 다시금 내 심장을 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내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나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열정으로 다시금 활력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봉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품고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피를 흘리신, 피 흘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통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기쁨이 가득한 정말 재미있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